오늘 이 시간에는 온가족 예배라서 또 영아부부터 중고등부 또 청년들도 와 있나요? 예, 청년부까지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주일학교 학생들,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길 거야. 그런 미안해.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예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 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떠들어도 돼요. 예. 떠들어 괜찮아요. 예. 우리 어른들만 잘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떠들지 않고 더 들어주면 너무 고맙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는 한자어로 이 보리 수확을 마치고 이제 밀 수확을 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에 있는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 지키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 맥주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후에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절기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를 수확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모든 수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맥주에 대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제 말이 좀 울리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의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하는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바로 이것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미를 좀 찾고 싶습니다.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된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진 날이 맥주절이에요. 초대교회 때 언제 교회가 세워진지 아세요?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죠? 맞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오순절이 바로 구약의 맥주절이에요. 오순절날, 다시 말해서 맥주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기였다면 신약의 맥주절인 이 오순절은 성령님을 오심으로 인해서 맺어진 첫 열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맥주절은 한 해의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는 나를 넘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 모습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그거였나요? 제가 부탁드렸던 게 PPT가? 네. 교회는 제가 얘기하면 딱 띄워주려 했는데 지금 제가 이게 안 맞네요. 사인이 안 맞네요. 네. 교회는 뭐라고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 읽을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개의 떡이 아닌 단 한 개의 떡을 가지고 그 떡에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개의 떡에서 조각을 떼어서 제자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먹게 하셨어요. 설교가 마쳐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게 될 빵은 미리 잘라져 있지만 원래 성찬의 전통은 빵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각자가 떼어 먹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의 빵을 쪼개서 각자가 그 조각을 떼어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빵 한 조각에서 그 떡 조각을 떼어 먹는 것은 바로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겠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 전통에서 집주인이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 있어서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들어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 주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먹는 행위는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 뒤, 좌, 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네, 또 반대쪽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얼굴도 다르고 성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가족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읽을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건네시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피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한 채 오차도 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그 언약을 확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확증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쓰신 그 증서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장을 찍으신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장으로 자기가 명령한 것에 인장을 찍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그것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인장을 찍으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당신의 약속의 증표를 삼으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맹세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그 만왕의 왕께서, 창조주께서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말씀 한마디로도 그 약속을 충분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맹세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 다수가 아니라 1대1 우리에게 맺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과 바로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곳은 바로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언약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우리 각자가 살면 되는데 왜 같이 모이게 이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우리 삶 가운데 커다란 파도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너무 잘 잊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의심까지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시고 함께 모이는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서로 도우라고요. 누군가가 언약을 하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고 잊어버릴 때 다른 누군가가 그를 도우라고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앞 뒤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니 나도 도와주세요. 예,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야.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약속하셨잖아. 힘내, 절망하지 마, 우리 다시 일어서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언약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교회 모습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소망 공동체다. 우리 29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보세요. 커요. 네, 목사님 설교가 재밌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 잔을 나누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십자가의 죽음만을 놓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바로 그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다시 만나서 성대한 잔치를 함께할 날을 지금 소망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29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죄의 무서움과 비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성찬식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현재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바라보고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의 자리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소망 공동체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이 소망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 자리예요. 이 예배 자리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을 간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는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제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생활을 잊어버렸던, 망각했던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며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수직적인 모습이고요, 또 한편 소망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수평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라면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약장수의 특징 아세요? 한번 먹어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장수요. 똑같아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약장수의 특징 아세요?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두 번째, 자기가 파는 약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 약장수세요? 그 소망이 효과가 없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거짓인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진실한 소망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참된 소망임을 우리가 안다면, 확신한다면 그 소망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장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전해서 그들을 이곳 가족 공동체 안으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소망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원 명성교회가 가족 공동체인가, 언약 공동체인가, 소망의 공동체인가, 그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지켜나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 명성교회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이 잘 지은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천막을 쳐도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생명을 받은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물론 제가 보니까 제 가족들도, 제 딸들도 가족이지만 다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투어도 가족은 가족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싸우지는 마세요. 네.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확증하신 그 언약을 각자가 받은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 때, 누군가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의심할 때 찾아가서 우리가 같은 언약 백성임을 얘기해주고 확신케 해주고 확신을 갖도록 돕는 그런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우로는 아직까지 우리의 소망을 모르는, 복음의 그 소망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신 분들이에요. 성찬식에서 이제 빵과 이제 잔을 받으실 때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 언약 공동체, 그리고 소망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언약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소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시작하겠습니다.